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입는 그런 귀한 우리 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무척 행복하고 기쁜 명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뵌 것도 기쁘고 좋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윷놀이도 하고 돈도 잃어보고 예, 예, 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절은 왜 아름다울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만남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 3대나 4대, 적어도 3대와 4대가 만나더라고요. 저희 처갓집은 4대가 만났고 저희 집안은 3대가 만나는데 3대나 4대가 모이더라고요. 만남. 그래서 기뻐요. 또 풍성함이 있어요. 선물도 있고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하잖아요. 예. 또 교제가 있어요. 밤이 맞도록 윷놀이하고. 이 명절은 참 좋은 것이 명절만큼은 고성방가를 해도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새벽 2시까지 고성방가를 막 윷놀이를 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와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예. 또 섬김이 있어요. 명절은 왜 좋을까요? 온 가족이 언제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언제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것도 가정에서. 명절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참 명절은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명절 같은 곳이에요. 명절 같아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이 지상에서 한순간을 말았어요. 한순간을 말았어요 하면 저는 명절을 말하고 싶어요. 명절은 천국의 그림자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명절에 다 있어요. 천국에는 만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천국에 있어요. 또 천국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천국에는 진짜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섬김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요소가 어디에 있어요? 명절에 있는 거예요. 명절. 그래서 살아가면서 명절이 기쁘고 반가운 것은 그저 우리 자녀들 세뱃돈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좋은데요. 자녀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예, 너무 많이 받아서 말을 못해요. 지금 엄마가 뺏어갈까 봐. 11조 드리세요. 11조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은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헌금은 원래 드리는 걸로 그렇게 배웠고 11조도 드리는 걸로 배웠고 자라면서 제가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유치부 여러분들 이번에 세뱃돈 받은 거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이 왜 기쁘고 반가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항상 명절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이 명절이면 좋겠지만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명절처럼 항상 사랑의 만남, 또 넉넉한 풍성함, 기쁨의 교제, 감사의 섬김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이 명절 같은 인생이 되고 대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사랑하게 된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참 그 풍파가 있었던 여인인데 명절같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고 대대로 사랑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 1장 15절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여자였어요. 또 16절에 1장 16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나라는 여인은 원래 이렇게 슬픔이 많았고 마음에 원통함도 있었고 격분됨이 많았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 이것 때문에 그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도 겪어보고 울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것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만방에 사랑받는 여인 그리고 존귀한 여인이 됐을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까지 우리 1절, 2절을 학생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요. 준비되셨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1절, 2절 큰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큰 목소리로. 예. 자, 다 읽을 준비됐어요?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한나라는 여인이 슬픔이 많았는데 원통함이 있었던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여인이 됐을까요? 그가 스스로 노래하면서 고백해요. 무엇이 임했다고요? 주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임했더니 슬픔이 많았던 여인이 마음속에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많았던 여인인데 그래서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주님께서 내 뿔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셨어요. 주의 구원이 임했더니 전에는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손가락질 때문에 입을 닫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입을 크게 벌리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와예요. 놀랍지 않아요? 구원이 예수와예요. 주의 구원이 임했더니 이 슬픔이 많았던 인생이 즐거워지고 낮아졌던 인생이 높아지고 입을 닫고 살았던 그 여인이 구원이 임했더니 예수와가 임했더니 크게 열렸어요.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에겐 딱 고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안이 담대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삼는 자,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삼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낮아졌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주로 삼았더니 사랑받는 여인이 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여인이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삼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슬픔, 내 인생의 불안, 이것이 구원이 임해서 변해서 그 모든 슬픔에서 구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인생,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 자, 다른 것을 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요.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을 주로 삼는 자예요. 하나님을 주로 삼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이 지식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나를 아시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는 겉모습만 보여주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행동하는지를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세요. 앞으로도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냐고. 아니요, 우리는 그의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그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신문대로 거두게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행동을 측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인 거 아니? 부정적인 의미예요. 실은요.
누가 교만한지 거기 3절에도 보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대지 말라 그랬죠. 너의 행동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믿음인 것 같지만 너의 진짜 행동이 교만하진 않는지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오만하진 않는지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랬죠. 이 용사의 활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꺾으세요. 그래서 넘어진 자는 도리어 띠를 띄우세요. 또 5절에 풍족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내 품을 팔고 교만한 자들은 품을 팔게 하시고요, 도리어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세요. 또 5절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 도리어 7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이것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들은 도리어 쇠약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잊지 마세요.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넘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줄이던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왜죠? 낮아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제가 6년을 기다려봤다 그랬잖아요. 첫 아이를. 그 속에서 저는 도리어 더 깊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나처럼 낮아진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왜 낮아진 자가 되게 하시죠? 잊지 마세요. 한나처럼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세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죠?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낮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고 하나님 누구를 일으키시나요? 가난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결국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높은 길은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척하며 살아가 척생활하잖아요. 가진 척, 예쁜 척, 있는 척, 다 척하며 생활하잖아요. 이 척하는 생활이 죄송하지만 이 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진짜 질병은요, 몸이 아픈 것이 질병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낮아지지 못하고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좁은 길을 걷지 못하는 것, 이것이 병이에요. 병. 이것은요, 낮은 자의 길, 좁은 길,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높아지는 거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작은 교회 오지 못하고요,
믿음이 아니면 섬기지 못하고요. 믿음이 아니면 드리지 못하고요. 믿음이 아니면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믿음으로 낮아지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삼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질문이 생겨요. 아니, 내가 지금 낮아진 자의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가는지, 내가 실수해서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높이시려는 그 소망 있는 삶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내가 지금 잘못해서 걸어가는 실수의 삶인지, 그래서 낮아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는 삶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를 통해서요,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서 내가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낮아진 삶을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한나를 통해서 두 가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지금 게을러서 형편없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자원하여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한나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1장 26절을 보십시오. 1장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한나는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 고백하죠?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나가 무엇을 고백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던 여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나가 이 원통함도 많고 격분이 많았던 이 여인이 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여호와께 기도했다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믿음으로 낮아진 삶을 걸어가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르짖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만약에 내가 한 입을 가지고 사람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도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원망을 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토로하며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걸어가는데, 누가 믿음으로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토로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한나의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의 지금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한 그 모습이 도리어 믿음으로 낮은 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드림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표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한나에게 자녀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고 그 자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사무엘을 받게 됐죠.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저 가난한 사람, 그냥 가난하던 삶으로 그냥 그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믿음으로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왜 구했을까요? 왜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라고까지 오해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구했을까요? 잊지 마세요. 받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고요,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했어요. 주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 구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가 그저 받기만을 구하잖아요. 무엇이 교만일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교만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이 교만일까요?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다 꺾었어요. 다 꺾었어요. 모든 공급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공급이 하나님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다면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을 주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장 21절을 가보십시오. 2장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원래 한나라는 여인은 죄송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겨우 하나 얻었던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한나를 향한 원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세 아들과 두 딸이었어요. 아멘. 만약에 한나라는 여인이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드려 하면서 만약 움켜잡았다면 세 아들과 두 딸은 영원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한나가 믿음으로 이 가난한 자의 길,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이 가난한 자의 삶일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했을 때 내가 그저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구했을 때, 그 삶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오직 주로 삼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 다니엘을,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과 다니엘은 잊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주로 삼았어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 잘 믿겠지,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우리의 인생을 세우세요. 우리 인생을 세우는 힘과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믿음과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은 자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낮은 자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내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 낮췄어요. 그러면 그 낮아졌을 때 믿음으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낮아진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마치 내가 원했던 삶인 것처럼, 내가 바랬던 삶인 것처럼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